역대상에 보면 지금 매일마다 사람 이름을 아주 지루할 정도로 사람 이름을 많이 읽고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6장에 보면 아론의 자손, 또 7장에 보면 이사갈의 자손, 또 베냐민의 자손,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의 자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8장은 베냐민의 자손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베냐민의 자손들은 숫자가 많았다, 그런 뜻이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죠.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 4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는데, 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처음 이름은 베노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했던 부인이고 또 막내 아들이고 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여러분이 약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형들과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또 하여튼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사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는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발견을 하죠. 어찌 보면은 친동생이죠. 같은 엄마의 동생이니까. 그 베냐민을 보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선물을 주지만 특별히 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신명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모세가 또 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베냐민은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슬픔 속에 자라났지만,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버지 또 형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 지파가 점점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번성하게 되는, 또 좋은 땅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지요. 성경을 보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초대 왕정 시대로 들어갈 때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이 나오는 겁니다.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울 왕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또 사울이 또 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 영적인 면에서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은 한 장 속에 많은 지파들, 후손들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이 8장에는 베냐민의 자손들만 한 장이 나올 정도로 번성했다,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럼 모든 자손들이 다 잘 되냐? 그건 아니죠. 또 8절에 보면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그러니까 사하라임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은 아내 둘을 다 내쫓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모압 땅은 이방인 땅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 중에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또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아내를 내쫓고 이방인 땅에 가서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다. 후심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하라임에게서 쫓겨난 부인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13절 마지막에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 이걸 보면 좀 그 역사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베냐민 지파, 축복받은 지파입니다. 근데 그 속에 사하람이라고 하는 또 엉뚱한 일을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두 아내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사하람은 모압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쫓겨난 부인 가운데, 후심이라고 하는 그 부인 가운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가드를 쫓아냈다. 가드에서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 가드 지역을 쫓아냈다. 그런데 또 이 아들들은 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참 인생의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아들들이 가드를 쫓아낸 것을 보면은 그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엄마를 쫓아내고 도망가 버렸고, 어찌 보면은 불쌍하게 성장을 했을 텐데 그 아들들 가운데 또 이 가드를 쫓아내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아들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환경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환경 탓하지 말아라.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가? 베냐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까? 또 이 후심의 아들들도 보면은 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쫓아내고 도망갔을까?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불행할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보면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고 하는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 배경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지금 또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는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왜 아버지는 도망갔는가, 부모님 탓하지 말고, 왜 나는 낳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는가, 그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을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셔서 가드를 쫓아내는, 그 우상 족속을 쫓아내는 그런 큰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탓하지 마시고, 또 하나 탓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이 탓도 하지 마세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나이는 나는 80이 넘었는데, 나는 80이 훨씬 넘어서 이제 힘이 없고 그러는데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는 뭐 이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것도 없어서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목사님, 저는 이거 이래서 저째서 못합니다. 자꾸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나이를 초월해서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장 귀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금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근데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시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른들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기만 해봐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더 건강하게, 갈렙은 85세가 됐어도 내가 아직도 청년 같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 이제 33절에 보면은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은 그 지파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 35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입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삼손 사사이면서도 타락하고 다 그래요. 그런 암흑기 350년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암흑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얼굴이 올라갔다 이 말은 키가 크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는 효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시골에서 들판에서 일이나 하고 낙이나 키우고 그래야 될 촌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평생토록 왕이 된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하고 백성들을 잘 살피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 그 첫 번째 왕인데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2년째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2년째부터 교만해져요.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지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 거짓말하고 선지자를 속이고 자기를 돕는 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전쟁 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늘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날마다 보셔야 돼. 그래야 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는 거지. 인상 쓰고 다니고,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오늘 이 사울처럼 큰 축복을 받았어도 망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날을 보내실 때 오늘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싱글벙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늘 하나님 찬송하며 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은 사울은 요나단을 낳았다. 사울은 왕이 되고 2년째 그렇게 망해버려 타락하고, 물론 40년 동안 다스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망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또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왕 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또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못된 아버지 밑에 또 귀한 아들이 또 태어나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가 되는데, 사실은 요나단이 왕자고 다윗은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잘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을 숨겨주고.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왕자지만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 당신입니다. 와, 이런 양보를 해요. 그 당시는 왕의 세습이니까 자기 왕자면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 이야기가 있지만 세 사람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있지만 탓하지 마자. 두 번째는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잘 지키자.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요나단은 끝까지 겸손하게 또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냐민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문 속에서 왕이 태어나고 또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큰 축복된 지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된 지파 가운데에서도 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또 잘못 관리해서 또 망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